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서부터 24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믿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을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말씀 속의 한 구절이었고 그 전전주죠. 전전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목하여 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목하여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이런 장면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분명히 달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믿는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돌로 치려고 했고 웃기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목사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기 힘듭니다, 한 주간. 하물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당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는 정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의 가치관대로 그분의 삶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게 우리가 산 예배고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너무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 보여요. 교회 오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죠. 목사님이니까, 제가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정말 이 안전뱅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같은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그는 구원받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부 가족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나름대로 하고 헌금도 하고, 그거를 좀 넘어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다,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데요. 우리를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짜고 계략을 갖고 있는 게 사단 마귀인데, 여러분이 게임에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주님 오실 날까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어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였고,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마음이 좀 짠하다, 이런 거.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름대로 씨름했던, 영적으로 씨름했던, 그리고 바울 사도 머릿속에 늘 가슴을 이렇게 꿈틀거리게 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멋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영적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의 이 수도였던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로마 식민지였다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 요소는 나름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특별한 권리라는 건 뭐냐면, 폼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늘 남아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좀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쓴 서신이 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누군가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등등등등. 뭐 여기 여러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이게 쉬네르고스라는 단어예요. 시네르고스라는 게 뭐냐면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동역자다라고 말했는데 함께 일한다라는 사람,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역자라는 게.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이 사람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 일맥상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동역자였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19절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가 또는 브루스길라라고도 하는 그 부부도 동역자였고, 또 성경에 보면 뭐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마가라든지 마음이 늘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척하면 쿵이라고 뭐 말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멋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도 많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19절 보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지금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냅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교회였지만 뭔가 정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의 사정을 알고 또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20절 보십시다. 20절 보면 이는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 이 디모데를 빌립보 너희 교회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와닿는 건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단어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솝시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내가 주변에 몇 명 있는가? 신랑, 남편, 아들, 딸, 옆집, 여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몇 명 있어요? 정집사님? 여성 기자? 마음을 같이 할 사람? 우리 여기 해영자매가 있으니까 사이도 있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요. 자기가 배운 지식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100% 불가능한 거예요. 부부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같은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견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녀, 부자지간, 모녀지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 존재 자체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라는 인식을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맞으면 마음을 같이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내 마음을. 권사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박용본 장로님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박 장로님 아무도 없답니다. 박장님한테 물어봐도 박장님도 아무도 없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 이게 정답이에요.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 주모한테도 네 마음 알아줄 사람 있냐 하면 아무도 없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있는가? 저희 아내요, 제 마음이요? 많이는 알아주겠죠. 당연히. 내 마음을 100%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우리 준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이것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앞서 본문 속에 2장 여기 한번 보시죠. 2절부터 볼까요? 2장 2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앞에 본문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 한번 쭉 보십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5절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또 누군가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상처 주잖아요. 괜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 안 줬는데도 상처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요. 미워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마세요. 왜?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답답함도 느끼고 속상함도 교회라고 와서 교회는 뭐 다 완벽한 데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까지.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야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주님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라고 말할 때 정말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같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나서 그가 일어나 걸었거든요. 믿음이 있고 나서. 그 믿음의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11시 그 11시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의 우선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교회 와야 편한 거예요. 교회 와야 저도 행복해요. 저 세상은요 너무너무 살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단마귀 때문에. 왜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왜 날 그렇게 태클을 걸고 다 보면 영적인 건데 감정을 건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을 통해서 저를 건드리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그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인생이 그나마 여기 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고 다 품은 사람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오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추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는 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에게 비수를 던진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행동은 같이 해요, 이렇게. 그런데 생각이 달라, 속 생각이.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같다. 저도 인간적으로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어북교회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인 뭔가. 그러면 좀 함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많지 않죠. 없다시피 하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왜? 아직 영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맨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도 아직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언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낄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배려, 인간적인 뭐 이런 것들은요 어느 날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어느 날 내게 배신으로 다가오고 이래요. 인간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저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나 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라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나 같은 마음을 가진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똑같은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사람인데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믿을만해서 보냈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 디모데를 보냈다면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다가 교회 어떻게 망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은 마음, 이게 쉽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자, 21절 보십시다. 디모데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었고 21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예배 끝나고 영어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복수대명사, 단수대명사 했는데 애들한테 그들이 그러면 복수대명사요 이렇게 말할 텐데. 자, 그런데 이 그들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낸 거였는데 이들이 자기 일을 구해. 자기 일을 구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긴 그리스도 예수죠.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는 때는 또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자기의 일을 구했다. 누가? 그들이.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오해하기 딱 쉬운 말씀이에요.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일이 뭐예요? 유숙현 집사님? 자기 일. 자기의 일. 그러면 자기 일 하면 보통 내 분주한 거, 내 세상적인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자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일보다는, 신앙적인 일보다는 뭐 세상적인 일 우선,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중요한 거 나름대로 뭐 학교도 가고 뭐 돈벌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일로 생각할 수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기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일이냐?
육체로부터 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된.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거. 자기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 빌립보 교회 내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했다 그래요. 자기 일. 육체로부터 오는 일이다. 결국 뭐냐?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일을 한다. 자기 일을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율법적인 일, 율법적인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표현, 믿음 없는 신앙생활. 누구? 바리새적 삶. 바리새인적 삶. 믿음 없는데 기도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믿음 없는데 헌금하고 믿음 없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했던 사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말라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다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런 교회 다니는 거나 다른 종교 믿는 거나 뭔 차이인데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타종교인들하고 뭔 차이인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선하게 사느냐, 종교 가지고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아닌 건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니까 한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말 교회들이 자기 일 가지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반대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삶,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충성,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앙,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드림. 이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죠.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자는 결국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8절인가? 4장 디모데후서 4장 아닌데요? 잠깐만요. 19절. 네. 아닙니다. 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마가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절이에요? 14절? 10절? 네. 네, 9절이 아니라 10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 세상. 여러분 세상 하면 코스모스 뭐예요? 결국 뭐예요? 육체로부터 오는 거.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사랑해서 자기 일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 일,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 봉사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 대충 다닌 것도 아닌데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어느 날 보면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뭐 절에 다닌대요. 심지어 무당이 된 장로님도 알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느 날 무당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거니까 아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 답답하더라고요. 이분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예 그분은 무늬만 장로님이었을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무당이 되셨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일을 구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이 세상, 육체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고향 땅, 육체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여기 우리 예배드린 우리도 위험인물이에요. 위험인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으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버리고 갔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자기 일 우선순위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 옆에 서너 사람만 있어도 참 행복할 텐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냥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 사람이 내 옆에 한두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힘을 얻지 않겠어요? 아니, 내 옆에 그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뭐가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살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다 요즘 더 살기도 힘든데. 제가 엊그제도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 그랬지만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럴 때 이게 체념적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념으로 그냥, 체념이란 거 우리 루스라 안전뱅이가 체념했던 사람이지만, 자, 이 체념으로 정말 너무 이 부닥치는 현실의 문제가 힘들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체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하늘의 소망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한다, 이런 마음을 썼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러나 해야 할 일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체념으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나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못 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선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괴로워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니까. 이 체념이 그런 의미의 체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한번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또 연단받은 사람인지 빌립보 교회도 알았나 봐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했고 나와 함께 여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식과 같았고 아들과 같았는데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충성하고 같이 헌신했고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나 자기나 같은 마음을 갖고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는 합니다. 수고해요. 여선계장 수고하십니다. 총무분과 간사 수고합니다. 총무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해요. 근데 그냥 수고하면 그건 다 아니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 일로 수고하면요 어느 날 지칩니다. 어느 날 짜증납니다. 어느 날 관두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다.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얄팍한 지식적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도 믿음의 행함을 통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부 가족들이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디모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씨름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충성을 다했구나, 사랑스러운 나의 종아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씨름하시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디모데처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봤을 때에 영적인
아들이었고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낼 때에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였고 또 자기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어부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디모데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인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